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함께 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저는 자기 자신에게 사실은 질문을 자주 던지는 편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늘상 하던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근데 그거에 대한 어차피 철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은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서로 아껴주는 것, 굴구구절절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삶이 인생은 해답이 없어요. 인생은 인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10여 년 전부터 계속 질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교회 나왔던 성도들이 실족하여 떠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늘 갖고 있고, 지금도 역시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늘 질문을 갖고 역시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교회란 사실은 우리 방법교회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건물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인 거예요. 방법교회당 이렇게 말하지 명확한 건데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방법교회 하면은 교회는 사실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코이노니아. 구별되어져서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일로 불러 모아서 남겨진 무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즉 코이노니아, 부름받은 자들, 선택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코이노니아, 즉 교회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는 바로 우리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교회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왜 옵니까? 교회 오면 평안해요. 평안합니다. 교회에 무슨 분쟁이 있거나 싸움이 있으면 막 마음이 아프고 가장 슬픈 것이, 사실은 이혼한 것보다 더 슬픈 것이 교회가 찢어질 때 굉장히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 정도 우리는 마음의 고향이 하나님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난리가 나면은 가장 큰 영적 침해를 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불러 모으냐? 평안이에요, 평안. 구원에 대한 감사이고 평안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맹인된 사람처럼 고침받은 거, 힐링받는 거, 이 고침받은 것이 역시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이고 또 교회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또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오늘 이 시간부터 풀어나갈 그런 제목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교 선봉. 오늘 말씀에 네 가지 그 행동인데 그게 바로 예교 선봉이에요. 이거 외우시라고. 예교 선봉. 예수, 교육, 그러니까 예배, 교육, 그리고 선교, 그리고 봉사인데 요걸 제가 딴 거에서 예교 선봉.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해보세요. 예교 선봉. 뒤에 분 보고 인사해보세요. 예교 선봉. 예교 선봉. 저한테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요? 네, 예교 선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회란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인가?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근데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방국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엊그저께 세미나 갔는데 방국교회 차를 끌고 갔어요. 진짜 막 멋있게 우리 교회 차, 우리 교회에 탁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세미나 오신 강사 분이 아주 유머스러우신 분이었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 교회 이름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 전국 방방곡곡 유명한 교회 방콕교회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방콕교회 아니냐고. 네,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도 보이겠구나. 그래서, 방콕교회. 그래서 제가 또 새로 이름을 하나 좀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유명하기보다는 태국에서 더 유명한 방콕교회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려고. 그렇게도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콕교회. 우리 교회는 이래저래 유명한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교 선봉. 교회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리는 게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예배 드리러 가자. 중요해요. 첫 번째예요. 근데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배가 진짜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길을 가는 성화의 삶을 가는 칭의의 단계를 건너서 성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말씀, 예배를 통해서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가고 대부분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은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대부분 우리가 잊어버려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지 그것이 예배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예교 선봉 이거 가장 중요한데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만나는 거예요. 만남.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교회를 왜 만들고 왜 성전을 짓고 왜 교회를 했는가? 만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구약의 성전을 보면은 구조가 성소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했죠. 지성소에 시은자가 있는데 시은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구름 날개 천사가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아래는 시은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의 날개 끝에서 너를 만나려 했는데 여기가 바로 시은자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법궤 위에 이 날개 끝 구루천의 날개 끝에서 내가 너를 만난 것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요. 성전을 왜 갑니까? 성소에 왜 갑니까? 지성소에 왜 갑니까? 시은자에 왜 갑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 주일마다 예배를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헌금하러 갈 수도 있겠지만은 치료받으러 갈 수도 있겠지만은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러. 목사님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내가 헛발길을 한 거예요. 헛발길. 갈 때, 예수님 저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있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장 목사님 짓기도 했고 우리 성도님이셨지만 피땀
땀흘리 헌금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은 것이고, 피땀흘리 헌금을 해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유지시키는 거고, 피땀흘리 성전을 헌금을 해가면서 목회자를 청빙해서 사례를 줘가면서 하는 것이 만남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것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어가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만남. 미팅. 만나는 거예요. 만남.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고, 목사님 만나러 오는 거고, 장로님 만나러 오고, 성도가 서로 만남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오는 거예요. 만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믿으면서 만남이 없다는 것은 그냥 메마른 사막이 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목사님을 만나겠죠. 목회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실 목회자를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목회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실 목회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부끄럽고 죄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 강당에 세우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미팅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시간 미팅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또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고, 전사님들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역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만나는 거예요. 저 권사님 요번에 암병 걸렸다가 요번에 기도하면서 치료받았어.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서 치료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 치료하신 그 흔적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럴 때 반갑죠. 권사님 죽음의 사경에서 헤어나와서 감사해요. 또한 치료받아서 감사해요. 내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감사해요. 내가 길을 가다가 너무 좋은 일인데 그것도 많으니까 또 감사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즐겁고 행복한 것이 교회와 교회고, 사람과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배란 바로 드림이기도 하지만은 만남의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회에서 꼭 행해야 되는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저에게 어린아이가 하나 성장하는, 아이가 자랄 때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데, 목회자 한 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과 또 많은 멘토가 필요하겠습니까? 저에게 있을 때 저는 사실은 제가 합동측을 원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합동측에는 최고 거장이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제가 20살 때 제가 신학도 안 할 텐데 제가 책을 하나 산 게 설교집을 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때를 아끼라. 제목이 너무 좋아서 샀어요. 설교 내용을 보니까 이해도 안 돼요. 그냥 읽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좌우지간 때를 아끼라는 건 지금도 내가 잊어먹지 않을 정도로 3, 40년 지나서 잊어먹지 않을 정도로 그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론 성경학교나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교사 세미나 가잖아요. 사랑의 교회로 갔어요. 사랑의 교회 하는데, 제가 오카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의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진짜 설교 진짜 잘해요. 오카나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셔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6만 명, 10만 명 이렇게 되는 교회이기도 한데, 이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설교? 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설교를 준비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가요? 설교로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주고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이 내용.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죠.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던가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설교는 사실은 우리가 호흡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단계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훈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기능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 함께 삶을 나누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만약에 제자가 필요 없다면은
산상수훈 때만 부르면 되는 거죠. 그 백구문에서 설교하실 때 그때만 부르면 되겠죠.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 그때만 부르면 되겠죠. 그런데요, 가르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갈아지고 성화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의 축으로서 맷돌로서 우리를 콩처럼 갈아 넣었을 때 그 콩물이 나와서 이것이 콩이 아니라 두부도 되어지기도 하고 생두부가 되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야 되는 거. 갈아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훈련과 교육인 거예요. 저 군대 가기 전에 총 쏠 줄은 알았습니다. 그냥 영화에서 맨날 봤으니까 탄약 탁 쟁이고 탕이는 쏘아지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관역을 탁 쏘면은 다 맞을 줄 알았어요. 영화에서 보니까 다 맞히더라고요. 근데 저 군대에서 관역 못 쏴서 뺑뺑이 엄청 돌았어요. 안 맞더라고요. 일단은 빵 하면 영화 속에서는 빵 소리가 엄청 멋있게 들렸는데 이 고방에서 빵 하고 터지는데 와 진짜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이 총소리예요. 그러니까 총쏠 때마다 저는 눈을 감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빵 하고 이거 때리니까 그냥 눈을 딱딱 감으니까 관역이 맞을 리가. 저는 제가 백발백중 명중할 줄 알았더니 진짜 못 쏘더라고요. 그런데도 훈련을 통하니까 그나마 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관역 동글뱅이 안에 10점, 1점은 10점 못하더라도 그냥 동글뱅이 관역판 안에는 들어가는 게 훈련을 몇 번 들고 총 들고 뺑뺑이 들고 막 뭐 푸시업 하니까 그나마 군기차를 잡고 되는 거예요. 총 쏠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줄 알아요. 예수 다 믿어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고 예수가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약해집니까? 교육과 훈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도 왜 제자훈련 1호 제자, 이 대한민국의 제자훈련을 갖다가 아주 획기적인 선포를 일으키신 분인데 왜 그분이 이 제자훈련을 갖고 목숨을 걸었습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배 설교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데리고서 책을 갖고서 열심히 제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를 해서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오늘의 교회는 저희가 이제 통화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오늘의 교회는 1대1 제자 양육 이것이 아주 기본 베이스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 깔려 있어요.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요즘에 가장 설교에서 핫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수 동행 일기라는 걸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는 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하루에 1시간씩 평신도가 기도하면요. 팔자가 바뀝니다. 팔자가. 여러분 말은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고민이 다 바뀌어요. 환난과 고난은 계속 올 수는 있겠으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1시간 기도하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고민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야 내가 걸음마를 잘 못 걷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는데 1시간씩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내가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내가 100km로 갈까? 200km 속도로 갈까? 그것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걸음마를 걷지도 못하게 서울은커녕 충주도 못 가는데 내가 1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울을 가는데 내가 100km 속도로 갈까? 200km 속도로 갈까? 300km 속도로 갈까? 이런 걸 고민하고 범민하는 게 바로 훈련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교회는 살아있기 위해서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회에서 가장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살아서 역사해서 움직여야지 바로 교육이 한 축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교, 선동. 선교입니다.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4장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마땅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세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지상교회와 천국교회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고 항상 기독거리가 있고 그런 것이 지상교회예요. 천국교회는 진짜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그런 교회죠. 천국교회의 특징은 무엇이 그들이 했냐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고 흩어지면은 전도하는 것. 즉 모이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교회.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을 통해서 거점이 돼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뭐냐면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마땅히 교회가 무엇을 할까요? 했을 때 이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언하는 것.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교회는 뭐 선교 받아야 될 교회고 우리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제 정의가 별로 저는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공정에 굉장히 힘을 쓰는 사람이긴 한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마땅히 우리가 뭐 다른 교회를 막 선교 뭐 10개 교회 5교회 그렇게 하기에는 뭐 우리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른들 잘 공경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같이 놀러 다니주고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또한 전도 면에서는 우리가 이 마을을 향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곳곳이 복음을 증거하고 한 번쯤은 띠를 뒤르고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주부를 나눠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총동원 주일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총동원 우리끼리 한번 우리가 30명 출석하는데 한번 35명 한번 해보죠. 이것도 하나의 총동원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즐겁게 하면 이것이 하나도 힘든 것도 아니고 즐겁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교, 선봉,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는 예배는 워십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또 서비스라고도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서비스, 내가 온전히 모든 걸 드리는 것이에요. 봉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이기도 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 제가 잘한다는 걸 좀 말하긴 뭐하지만은 제가 몇 가지 강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는 게 제가 사실은 제자 양육을 잘해요. 사람을 훈련시키는 걸 되게 잘해요. 찬양 인도를 제가 잘한다고 옛날에도 얘기했죠. 찬양 인도는 제가 21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잘해요.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나보고 CD까지 만들라고. 근데 그때 그 길을 갔어야 되는 건데, 복음 가서 이 길을 갔어야 되는 건데, 안 가니까 목소리도 다 저거되고 그러다. 아니, 하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목소리가 이렇게 좀 망가지기도 했는데, 하여튼간 찬양 인도 잘하고, 그런데 제가 훈련을 잘 시킵니다. 제가 이전 교회 청년들한테 했을 때 제도를 만들었어요. 청년회장 제도가 있었는데 청년회장 제도를 제가 없애버리고 대형 교회에서 하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간사 제도를 제가 도입을 했어요. 간사 훈련시키는데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책을 몇 권을 읽었는데 애들한테 숙제를 내주고 한 챕터를 읽고서 A4로 그걸 정리해 와야 돼요. 2, 3페이지로 갖다 정리해서 매주마다 저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매주마다 한 2시간 정도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각서도 받아요. 각서도 받고, 제가 간사로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도 써오라 그럽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라고. 이게 명령조례면 하나도 안 돼요. 요즘 청년들은. 내가 매달리듯이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설득을 해야지 요즘 애들은 하지, 뭐 내가 이렇게 목사라고 이거 시킨다는 건 요즘 애들 하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여기서도 나누고 싶은 분은 지금부터 이 부분인 거예요. 간사가 있고 그 밑에 리더 애들이 있습니다. 간사 애들 제가 4명을 뽑았고 리더 애들 한 10명을 제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간사는 그렇게 훈련시켰고 리더 애들은 간사 애들이 선택을 해서 그 아이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럼 간사 리더 아이들은 제가 토요일마다 3시부터 4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리더 간사 훈련 시간인데 그때 참석하면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중에서는 간사가 있고 그리고 리더가 있고 그리고 찬양단이 있고 그리고 일반 회원들이 있습니다. 찬양단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나와서 찬양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청년들이 있습니다. 봉사의 강도가 틀리겠죠. 간사는 빡셉니다.
간사는 제가 훈련시키기를 너희 한 명은 타 교회 전도사 한 명처럼 진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사명감을 엄청 고취시키고 그 애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걔들은 죄가 없어도 지들끼리 신방을 가요. 청년들 신방을 가요. 그 정도로 간사들을 갖다가 철저히 훈련을 잘 시켰어요. 착하기도 하고 애들 잘 따라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리더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게 벌써 강도가 틀리겠죠. 그 다음에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청년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강도 세게 하나님께 봉사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많은 교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면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간사겠죠. 간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간사는 제가 갖고 있는 마음 그대로 애들한테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은 찢어진 가슴과 젖은 눈에 있다. 울으라는 거예요. 맨날 애들 두고 붙잡고 울고 가슴을 찢으라는 거예요. 네 가슴을 팍팍하고 찢어져야지 그래야지 사랑이 넘치니까 가슴을 찢으라는 거예요. 근데 간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얘들이 다 주도해요. 제가 주도 안 합니다. 전도 축제하면 얘들이 다 주도해요. 자기가 프로그램 다 짜고 TF팀을 구성해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신앙이 누가 가장 좋을까요? 제가 내린 그 경험 바는 뭐냐면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는 것을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청년 아이들 오면은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은 성가대 시키는 거예요. 성가대. 막 꼬시는 거죠. 그냥 성가대에 참석시키려고 막 노력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믹서 간다는 미디어 선교팀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럼 뒤에 가서 얼쩡얼쩡거리면서 미디어 이거 만지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든가 소속되어서 봉사를 하면서 애들이 봉사 시간을 누리면서 믿음이 점점 잘하고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봉사를 제 말씀 거꾸로 든다면 바로 뭐냐면 봉사를 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아까 마지막 얘기했던 일반 청년회원 예배 시간에 나와라고 간사와 리더들이 전화 받고 온 그 청년회원 예배 드렸다고 홀라당 도망가는 그 청년회원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요. 나와주세요 했던 이 리더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봉사했던 이 아이들이 오히려 그 회원보다 믿음이 더 성장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내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교, 선봉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각기 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균 연령이 74.5예요. 고령이니까 제가 지지난주 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사실은 보냈어요. 막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이도 많으시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섬기려 해도 섬기는 분도 없고 다 이러니까 너무 할 게 없어. 그냥 예배만 따냥 드리고 할 게 없구나. 이게 이 자체가 저를 굉장히 많이 사실 힘들게 해서 지난 주일날 제가 굉장히 힘들지만 은혜를 주셔서 사실은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구나.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니까 짐을 서로 나눠주면 가볍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짐을 나누어지면 이것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백지장도 사실은 맞들면 이게 서로 가볍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거예요. 방법교회 장점은 사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제가 객관적으로 볼게요. 객관적으로. 방국교회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가타부터 안 하고 사실 이것은 있어서 있는데 말해서 죄송한데 장로님 2명 때문에 사실 이게 된 거예요. 봉사를 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도 이 교회가 유지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매주일마다 청소 와서 하고 또 먼 일 있을 때마다 목사님 옆에서 허드렛일 하는 사람이 장로님 2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장로님 2명 저희도 권사님들 몇 분이 있긴 하지만은 자어한 이 장로님 2명이 끊임없이 교회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짐을 나눠지면은 사실은 온 교회가
서로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는 사실은 사람도 많아요. 사람도 많아갖고 롱다리예요. 제가 쇼다리 이론을 잘하는데 다른 교회는 롱다리고 우리는 쇼다리면 쇼다리 같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는 뭐 21일씩 5번씩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쇼다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야유회도 뭐 봄가을로 가고 뭐 전도 선교여행도 뭐 이렇게 막 필리핀으로 가고 뭐 태우러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여행을 그냥 가까운데 그냥 그 교회차 끌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이 이 바로 쇼다리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뭐 6월달에 전교여행 야유회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식사 한번 하죠. 삼겹살 대회 한번 그냥 삼겹살 구워서 먹으면 되는 것이죠. 전도하면 되지. 전도 한번 해볼까요? 전도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전도하면 돼. 안 하면은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하면 다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왜 고민하고 있는 거겠어요? 우리 스타일대로 맞춰서 방국교회는 방국교회대로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대로 가면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예, 교, 선, 봉.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거는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 엄청 길게 했네.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